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군사를 배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절서부터 24절까지는 각 지파를 관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의 재산,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32절부터 34절까지는 왕의 옆에서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다윗의 재산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해석하고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을 주셨다고 무조건 재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해석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복 주시고 다윗의 행적들을 인정하셨다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른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인정하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앞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특별히 군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관리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세로 일상을 살아가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이 배치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 성경책에 다윗이 주변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 곳간 맞는 사람들, 또 군사들, 이런 행정력들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세세하게 이름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도 전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처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 일을 하고 매 순간순간을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윗이 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보면 각 지파대로 2만 4천 명의 군대를 세워서요. 그러면 12지파니까 총 28만 8천 명의 군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의 영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 28만 8천 명 전체를 군사로 세워도 아마 모자랄 것 같은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별로 한 달씩만 군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2만 4천 명만 군사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럼 나머지 군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비군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을 하다가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이게 되는 그런 상비군 내지는 예비군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다윗이 28만 8천 명을 세워도 모자를 판국에 2만 4천 명을 왜 세웠을까?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로 다윗은 2만 4천 명만 세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키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만 4천 명만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군사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지만 결국은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면 군사를 한 명도 안 세워도 될 텐데 왜 2만 4천 명을 세울까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괴리를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도 먹고 병원도 가죠. 그러나 약을 먹고 병원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현실과 믿음 가운데에서 중심을 지키는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넓은 땅덩어리를 2만 4천 명으로 지키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를 하나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예부대 2만 4천 명을 세워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이런 균형 있는 삶, 바로 이런 균형 있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과 이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삶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비단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뿐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모든 삶, 내가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내가 전심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전심을 다할 때 주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 삶의 결과가 바로 주님의 은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참 어렵고 힘든 삶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일상생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은 전심으로라는 찬양을 좀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오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집회 김종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갈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사모와 열정으로 집중하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주를 선포하며 기도로 주께 감사드리는 집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일상들이 주님 앞에 예배이고 주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고, 청년들의 삶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